권사님, 단체복이에요, 그거? 아니,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여선교회에서 따로 해입은 옷이에요? 아, 두 분이 가서 사셨어요? 우리 집사람도 데리고 가요. 자,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와서 오늘 저 찬양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뵈니까요, 어느 날 제 아내가 갑작스럽게, 우리 아내 어디 있지? 저 있네요. 제 아내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꽃가라가 이쁘대, 꽃가라가. 그러면서 그 무슨 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꽃이 굉장히 큼지막한 꽃이 막 이렇게 있는 원피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더니, 야, 저거 입으면 이쁘겠대요. 아니, 갑작스레, 왜 원래 단색을 좋아하거든요. 저 사람이 튀는 거 사모니까 막 튀고 그런 거를 이제 좀 스스로 잘 절제하느냐고 눈에 띄는 그런 옷들을 잘 안 입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그러지? 그리고서는 인터넷에 여성들이 꽃가라 옷을 좋아하는 이유 찾아봤잖아요. 그랬더니요, 나이가 그렇답니다. 나이가 아주 간단하게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그리고 나면 근데 그 뒤에 이유가 있어. 이유가, 그 이유가, 실망하지 마세요. 이유가 뭐냐 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의 젊음이 이렇게 쓰러진다고 그러죠. 쓰러진다는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꾸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이렇게 약해지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마음이 용납이 안 될 때, 여러분, 그런 꽃가라 옷을 자꾸 입고 싶어서 그걸 감추고 싶어 하는 본능이랍니다. 본능. 그게 그 시기가 조금 더 지나가잖아요. 조금 더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입고 싶으냐면, 이제는 꽃가라가 아니라 막 화려한 옷들 입고 싶어 하는데, 60 넘어가고 70 넘어가면 화려한 옷을 자꾸 입어요.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오늘 봤지. 야, 그랬더니 세 분인가 네 분 빼놓고 다 꽃가라 옷을 입으셨더구만 오늘. 같이 하십니다. 서러워하지 말자. 나이 들어가는 것을 서러워하지 말자. 내 인생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저는요, 30대 때도 50으로 봤어요. 저를요. 결혼하고 아내가 그 뜨개질이 아니라 그 뭐더라, 뭐 이렇게 실 같은 거 이렇게 꿰가지고는 자수 같은 거, 자수는 아니고 뭐 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털실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거 있죠.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 거. 예? 스킬 자수? 하여튼 그래, 그걸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재료를 사러 갔어요. 재료를 사러 갔더니 아저씨가 주인이신데 저하고 나란히 들어갔지. 그랬더니 자꾸만 뭘 이렇게 그 재료를 찾아서 이렇게 찾다가 저를 한번 위아래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저희 아내를 또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그 한참을 쳐다보고 뭐 그러더니요,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혹시 세컨드는 아니시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30대 때도요 50으로 봤어요. 50으로. 근데 지금도 50으로 봐요. 여러분 서러워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완성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또 기도하자, 또 기도하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가장 평화로운 때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 또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사실은 제일 행복해야 돼요. 내가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 또 어떤 일들을 하든 또 즐겁고 감사한 일들도 많지만, 그런데 사실은 즐겁고 감사한 일도 많고 열심히 살려고 애들을 많이 쓰지만,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사실은 참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도 많고 또 참 인생에 막 쫓기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산다는 게 참 행복한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이제 막 지치고, 요 앞에 우리 박 권사님, 박문수 권사님이 계시지만 수요일날 저녁 때 꼭 저녁 예배를 오세요. 그 예배 이렇게 드리고, 권사님 죄송합니다. 예배 끝나고 이렇게 돌아갈 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오늘도 열심히 사셨구나. 참 열심히 사셨구나. 근데 어떤 순간에,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딱 뵀는데, 그날따라 권사님 참 피곤해 보이더라고.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고. 근데 제가 목사로서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렇게 막 피곤하고 그냥 그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또 일찍 출근을 또 왜 이렇게 일찍 하는지 몰라. 어떨 때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조금 있으면 이렇게 보면 권사님 막 출근해요.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시겠죠. 우리 이 권사님은 어젠가 그저께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는데 보니까 5시 50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차가 나가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벌써 일하러 나가시는 거니까 집에서 한 4시 반 5시쯤은 돼야 일어나실 거고, 또 먼 데까지 혹여나 가시면, 그런데 그 하루 종일 또 뭐 일하고 또 사람한테 치이고 또 뭐 거래처하고 뭐 하다 보면 뭐 신경 쓰이고 뭐 그런 일들도 많죠. 그런데 그 시간에 또 와서 하나님 앞에 수요일 저녁이라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권사님 오늘 또 하루 종일 일하시고 뭐 여기 분들이 다 그러시겠지. 그 늦은 시간에 또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또 이렇게 기도하려고 찾아 나오신 목사로서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너무 고맙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세상 속에서 막 쫓기면서 살고 막 그래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 아니면 새벽의 시간, 아니면 뭐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 이 빈 성전에 아무도 없을 때에도 그냥 고요하게 혼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시간, 여러분 그때가 사실은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삶에 지쳤던 것들이 마치 주님의 거대한 이 은혜의 품 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것처럼 쉼을 얻는 시간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 되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 저의 시간표에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시간이 어디냐면 저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떨 땐 제 안에서 성령이 막 그냥 격정적으로 기도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런 어떤 순간에는 제 입으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엎드리고 있어도 그냥 제 영혼의 깊은 곳에서 그냥 성령의 소리가 막 이렇게 들려올 때, 또 때로는 위로해주는 소리가 들려올 때, 그때는 진짜 목회할 맛이 나지. 진짜 목회할 맛이 나는 거야. 정말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의 맛이, 여러분, 그런 순간에 이건 세상에 뭘로도 바꿀 수가 없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또 아무리 좋은 일들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 아무리 칭찬하건 누가 나를 세상 속에서 막 존경에 높이는 그 일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품 안에서 그냥 가만히 그런 그 고요함의 시간들, 그 은혜의 시간들, 그 평안함은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그런 행복감이 맛보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저마다 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고요, 저마다 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어떤 순간 그냥 깜짝 나도 모르게 나도 깜짝 놀랄 만큼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아니면 그럴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설명되지를 않아. 이해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러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지금 10년 동안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고요, 저는 지금 45년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45년 동안을 기도하고 있는 제목, 그 기도가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 이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원망하지도 않았어. 그냥 지금도 그냥 기도해. 지금도 하나님, 그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성경 속에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돼. 왜 성경이 여기 다섯 절밖에 안 되잖아. 몇 절 안 되고 특별한 얘기를 적어 놓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성경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왜 이 사건이 여기에 왜 들어온 걸까? 예를 들면 이 소경의 눈을 고친 기적의 사건은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바디메오의 그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 그 사건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도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이 벳세다의 이 맹인의 사건은 성경을 도대체 왜 기록해 놓은 걸까? 그리고 좀 이상해요. 이상해. 제가 오늘 저녁 때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 받으신 분들한테 힘을 뱉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깨에 손을 얹고 제가 거기를 막 이렇게 비벼주면서 만져주면서 기도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퍽도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어깨도 아니야. 침을 뱉어가지고 손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갖다가 막 만지리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참 묘한 거는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치료의 방법도 이상하게 쓰셨지만은,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거는요, 성경 속에 예수님의 복음 사역 속에서 이런 일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침을 발라서 그 소경의 눈에 만지시고, 그리고 소경에게 묻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이 지나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이 소경이, 베세다의 소경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완전하고 깨끗하게 나은 게 아니에요. 보이기는 보여지는데 흐릿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보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완전하게 깨끗하게 단 한 번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자, 24절, 자 2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5절까지. 자,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여러분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볼펜을.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래, 다시 안수하심에. 죄송해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손에다가 침을 뱉으신 게 아니라 그 사람 얼굴에다가 태 하고 침을 뱉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지난주에 제 안에 이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고. 확 들어왔어. 왜 확 들어왔는가 하면은요, 제가 실제적인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김승희 권사님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십니다. 김승희 권사님이 가끔 이렇게 기도를 받으러 나오세요. 근데 아시잖아, 우리 김 권사님이 지금 어떻게 투병을 하고 계시는지. 근데 그날은요, 나오셔가지고요,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요즘에 머리가 너무 아프대요. 그리고 다리가 너무 아프시대요.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렸잖아요. 꽤 됐어요. 그리고 한 3주 됐어요. 3주 4주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나오셨어. 또 나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다리가 많이 나았어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리가 많이 나았어요가 맞아요? 다리가 완전히 나았어요가 맞아요? 많이 나았어가 맞아요, 집사님? 주님이 고치셨는데, 주님이 만지셨는데, 주님이 행하셨는데, 주님이 만지셔서 단번에 확.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주님이 뭐 남겨놓고 치료를 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이게 한번 기도받고 나면 깨끗이 나서 더 안 아파야 되는데,
또 어떤 권사님은 여기 김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여기가 오래전부터 여기가 많이 아프셨었대. 어떨 때 막 손도 못 대고 아프신 거. 그래 여기를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는 거야. 여기를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권사님 손을 얹으세요. 권사님 오른손을 얹으세요. 권사님 손을 얹고 제가 권사님 손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간절히 이렇게 같이 기도해 줬어요. 그래 그 다음 주에 또 나오셨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여기가 많이 나았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제 마음속에서 그냥 점점 낫게 하시지 뭐 하나님이 완전히 결국은 완전하게 다 치료하실 거야. 저는 이제 늘 그런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근데 김 목사님이 딱 나와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믿음 속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리가 많이 나았어요. 제 마음에 확 스쳐 지나가는 마음이 그거예요. 왜 주님께서 고치시면 그냥 한 번에 확 낫지. 제가 간증드렸잖아요. 소아마비도 그냥 평생 소아마비 때문에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나가지고 걷지도 못하던 사람 다다닥 막 그냥 그러면서 그렇게도 고치시는 주님이 암세포를 그냥 막 핏덩어리를 막 쏟아내면서 그 암세포가 그냥 한꺼번에 확 낫게 하신 주님이 때로는 심장병 때문에 심장이 아파가지고 심장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사람 그냥 병원에서도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고치셨던 그 주님이 왜 한 번에 확 고치시지 아니하시고 왜 조금 그러실까? 그 마음이 확 들어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세다의 이 사건이 제 마음속에 확 열려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다시라고 하는 이 말씀 한 단어 속에 그냥 제 마음이 확 꽂혀버렸어요. 그렇구나. 뭐가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그냥 나무들이 이렇게 마치 지나가는 것처럼 흐릿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깨끗하게 난간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그 손을 들어서 그 눈에 안수하심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아주 집중하여 주목하여 보니까 그 눈이 여러분 나았다고 하는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이 베세다 맹인의 사건을 여러분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목사로서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또 담겨져 있을까? 왜 이 사건이 여기에 왜 들어와 있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 이것이 그냥 의미 없는 말씀이었으면 지난 2000년 중에서 어느 한순간 성서학자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까지도 이 말씀이 나면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을 거라고요. 또 다른 게 무엇이 있을지는 아직은 저는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런데 한 가지 얼마 전부터 제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는, 첫째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같이 하십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의 한 귀절이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기 전에 내가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 확신부터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주님 앞에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서 만져주시기를 원하셨다고 그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셨다. 왜 만져주시기를 원하셨을까?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앞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회로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무엇인가의 이 기도의 제목 속에 주님이 나를 만지시면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면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면 내 삶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부터 먼저 우리 안에 간직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인 성경 속에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 주변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의 주인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구경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주변에 구경꾼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구경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어도 이 밤에, 늦은 밤에 피곤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찾아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시면, 주님이 나를 만지시면,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주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면,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면 내 문제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부터 이 안에 여러분 먼저 가득하고, 먼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막 주님 앞에 막 아뢰놨는데, 그런데 사실은 기도는 했는데 내 기도가 정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혹시 없는가 말이에요. 공허한 기도하지 마. 두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만 더 기도하라. 한 번만 더. 제가 지금 45년 43년 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 기도의 제목 시간 맨 마지막에 기도가 그 기도예요. 저는 오늘도 그 기도를 하면서 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고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원망을 해본 적이 없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또 우리의 연약한 몸들 중에 주님께서 나를 만지셔서 완전하게 낫지 않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또 나와서 많이 나았는데요, 그래 목사님 한번 또 기도해 주세요. 이게 저한테 기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요, 아직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한 번만 더 하나님 내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번만 더 내 기도 속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내 기도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한 번만 더 기도하고요, 한 번만 더 기도하고요, 한 번만 더 기도하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하고, 우리의 기도가 중간에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중간에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제 말씀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저는 우리 교회 땅 밟기를 좋아해요.
땅 밟기를 좋아해요. 그냥 사무실에서 이렇게 나와서 저쪽 아래쪽에 공원 옆으로 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 아유 참 우리 교회 좋다. 다 같이 아멘. 아유 참 우리 교회 정말 좋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다. 네. 참 우리 교회 낡았다. 참 우리 교회 늘 오래됐다.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들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걸으면서, 하나님 이 땅에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배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곳곳마다 주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세요. 예배 때마다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는 뿌리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여기는 줄기방이에요. 여기서 우리 아동부들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여기서 성가대가 찬양 연습을 해요. 하나님 여기는 식당이에요. 여기서 운동도 해요. 여기가 주방이에요. 여기서 주방 안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하나님 건강도 주세요. 제가 이렇게 구석구석 그냥 뒷짐짓고 가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여기 줄기방이에요. 여기 뿌리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땅 밟으면서 흙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땅 밟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근데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나온 목회, 첫 목회에서부터 이렇게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첫 목회를 나가는데 처음에는 목회를 안 하겠다고, 하나님 주님의 꼭두각시로 살기 싫어요. 꼭두각시, 저는 그냥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서운하고 다짐하면서 주의 종이 되겠어요. 그랬던 것들이 어느 날부터 변해가지고는 전 목회 안 할 거예요. 교육전설이 있을 때도 목사님이 목회 자리가 나와서, 백전사 목회 나갈래? 여기 자리가 났는데 안 가래요. 목사님 저 목회 안 해요. 그냥 그래가지고 몇 년 안 나갔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시 부르심을 받고, 그러면서 막 눈물로 회개하고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나가려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목회 임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면은 결혼했냐고, 아직 결혼 안 했다고. 그럼 결혼하고 오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강원도 저 산골짜기에,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누가 이제 가보라 그래서 갔죠. 강원도 홍천 동막이라고 하는데 막 골짜기 찾아서 갔더니 목사님이 저하고 밤새도록 얘기하고, 차가 없으니까, 차가 끊겼으니까 밤새도록 얘기하고 내일 아침에 가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침에 집으로 돌아왔죠. 일주일 뒤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백선생, 백전사, 제 선배 목사님, 백전사 당신이 여기 와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냥 와 그러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한 10명도 넘게 왔다 가는데 네가 나이가 제일 많어 그러더라고, 나보고. 온 사람 중에서. 그래가지고 목회 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 성직교회까지 왔는데,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는 저를 위해서 믿음의 선대도 없고, 누가 정말 누구 말 맞다나 뒤에 좋은 백도 없고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에 성령께서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잘한 거 궁금하죠?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잘하는 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 네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무릎으로 기도하는 거, 무릎으로 기도해왔던 거.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4시간 2시간씩, 새벽에 2시간, 저녁 때 2시간 그렇게 기도했던 거, 내가 그때의 내 기도를 내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를 하나님이 그걸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인정해 주는 거 한 가지가 있대. 그 한 가지 이뻐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좋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만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무슨 일 생기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거. 한 번 더 기도하는 거. 완전하지 않았다고, 응답되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않고, 한 번에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제목 생기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안수하시니 저는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구하니, 뭐 완전하게 보이지도 않는데 이 소경이 주님이 나를 만지셔가지고 깨끗하게 완전히 나았어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냥 흐릿하게 보이는 아이다. 다시 주님이 안수하시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하게 깨끗하게 낫고 그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놓치지 말고, 그리고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온하고 가장 안식하는 시간, 삶에 지쳐있을 때, 그리고 엎드려서 찬송 부르면서 그 찬송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내 영혼 속에 찾아오고, 혹여나 내가 서럽고 내가 힘겹고 또 아픈 일들이 있을 때 성령이 나를 만지시는 은혜, 또 내 연약한 질병들 주님이 치유하시는 은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또 기도하죠.